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저 로마까지 항해하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가 바울의 충고를 뿌리치고요, 항해에 나섰다가 위기에 처한 사건을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배경은요, 바울이 3차,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 마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잡히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피가 섞였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딱 소지하고 있으면요, 내가 미국 시민권자다 그러면 어디 체포당했다 아니면 납치되었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은요, 평범한 한 시민권자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전 세계 대통령들을 확 소집하고요, 또 전용기, 특수부대를 보내서 반드시 데려옵니다. 이렇게 미국 시민권의 파워도 대단한데,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보다 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유대 대제사장의 재판을 받고요, 그 다음 로마 총독 헤롯 아그리파 왕의 재판을 받았지만, 더 이상 나는 너희들에게 재판받지 않겠다, 로마 과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그래서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더 이상 재판 못 받겠다, 대법원의 항소에서 대통령의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요, 배를 타고 로마 재판소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도요,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고 있는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항해에서 순풍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순풍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고요한 바다로, 늘 고요한 바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젊든 나이가 드시든 이 유라굴로 같은 폭풍이요, 우리를 뒤흔들고 삼킬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든 불신자든 가리지 않습니다. 물질 문제의 태풍이나 아니면 건강 문제의 태풍, 그리고 가정 문제의 태풍, 대인관계의 태풍, 아마 오늘 밤에도요, 여러 가지 사연과 사정을 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마음으로 태풍 한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도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폭풍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 떨거나 또한 침몰하지 않고 잘 이겨내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바울의 배가 폭풍을 맞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아멘. 자, 먼저 지도를 보게 되면요, 왼쪽에 보게 되면 장화같이, 이거 말고요, 네, 아까 그 그림 띄워주세요. 장화같이 생긴 곳이 이탈리아입니다. 이곳에 로마가 있죠.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이 보이고요, 또 중간쯤에 그레데 섬이 있죠. 그리고 저 장화 밑에 보게 되면 시칠리아 섬 밑에 멜리데 섬이 있습니다. 지금 그레데에서 이 멜리데 섬까지 가는 게 지금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드라무테노 배는요, 군함이 아닙니다. 군대가 상선을 돈을 주고 빌린 거예요. 전쟁 때에도 많은 배가 필요할 때는 군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상선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선이니까 당연히 상인들도 함께 물건을 싣고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수들도 있으니까 배 안의 통제권은 대신 돈을 주고 군대가 가지는 겁니다. 지금 백부장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배는 엔진이 없잖아요. 그냥 바람 의지하고 돛을 가지고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해 기술과 배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열악한 시대에 폭풍을 만나게 되면요, 배가 깨지고요, 물건도 있고 사람이 죽는 것은 이거는 허다한 일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자, 9절에 보게 되면
검식하는 절기 나와 있죠. 이때는 지중해가요 폭풍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바다가 험한 겁니다. 우리가 울릉도도 겨울에는 배가 못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는 배를 잘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좀 사신 분들은 6월이 지나면 7월 초에 장마가 있다. 그리고 여름에는 태풍이 몇 번 지나간다. 그 정도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도요, 이 시기에 폭풍이 있다는 것은 바울도 알고 있고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 지금 바람이 심상치 않아요. 위험해요. 그래서 여기 거레데 섬에 계속해서 머물자. 바다가 잔잔해질 때 안전하면 그때 이제 멜리데 섬을 향해서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경험 많은 배의 주인인 선주와 선장은요, 지금 항해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갑시다. 4시간만 운행하면 멜리데 섬까지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4시간? 내가 책임질게요. 갑시다. 라고 합니다. 자, 죄인들의 수송을 맡은 백부장 율리오도요, 지금 이 거레데 항구에서 보름을 더 지낼 수도 있고 한 달을 더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 뭐가 문제예요? 일단 죄수들 경비 서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곳에 있으면 경제적 손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백부장이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경험 많은 전문가 선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백부장은요,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배의 경험이 많은 선장 선주의 말만 믿고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거 봐, 우리 말이 맞잖아. 괜히 죄수의 말을 듣고 불편한 거레데 항구에 머물렀다가는 돈, 시간 다 날릴 뻔했네. 처음엔 의외로 뒤쪽에서 순풍이 쫙 불어주니까요, 그래, 나의 선택이 옳아서, 우리의 선택이 옳아서 우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풍에 쏙지 마십시오. 아멘. 내 생각대로 전문가의 말 따라 무엇을 시작했는데, 결정했는데요, 처음에는 일이 잘 되고 순풍이 불어온다고 이게 끝까지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풍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라굴로라는 폭풍 한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바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백부장과 선장의 기쁨도 잠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요, 뭐가 불어요?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절 이하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우리가 태풍 있으면 다 이름이 있잖아요. 태풍 사라, 태풍 매미, 뭐 셀라. 그런데 이 유라굴로는요, 태풍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바람의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라, 퀼론, 유라는요 동쪽 바람, 퀼론은 북쪽 바람입니다. 자, 지금 바람이 어디서 불어줘야 돼요? 뒤쪽,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줘야 저 이탈리아 밑에 있는 멜리데 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 쪽에서 맞바람이 막 부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의 바람, 동풍과 북풍이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 엔진도 없죠. 전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람에 떠밀려서 옆으로 저 옆에 보니까 막 암초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배가 깨질 것만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맞이하는 인생의 폭풍 많은 경우가요, 충고를 듣지 않아서 생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할 때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가, 부모님이 분명히 말렸어요. 목사님이 말렸어요. 그런데 뿌리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지금 폭풍 만나고요,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경우 결혼 문제가 대표적인 예이죠. 우리 학생들, 이 학생들 잘 들으세요. 뭘 먼저 봐요? 남편과 고를 때 벌써 얼굴 얘기하잖아요, 민경이가. 네. 얼굴 보면 안 돼요. 얼굴 파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남자 얼굴이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얼굴이 잘생겼어. 근데 집에 딱 데리고 왔어요. 근데 기도하는 우리 박 권사님이 딱 보고
어머니가 안 된대. 목사님이 안 된대. 죽어도 안 된대. 절대 안 된대. 그런데 그 충고를 무시하고 결혼했다가 믿음도 잃어버리고요. 평생 울면서 후회하고요. 그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사인을 주시고요. 기도하는 목사가 영적 아버지의 심정으로 충고해도요. 그 충고를 무시하다 틀림없는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딱 진단받으니까 당뇨래요. 술, 담배는 하지 말래요. 그럼 말을 들어야지. 안 들어오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의사의 충고를 듣지 않으면요, 우리가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낫질 않아요. 영적인 부분도 동일합니다. 영적 충고를 무시했다가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지 않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잘못해서 만나는 폭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혹시 내가 죄를 범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요. 회개하지 않을 때, 여전히 하나님 등지고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알아듣게 채찍을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때 남편 잃고요, 두 아들 잃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 계속해서 이 이집트에 머물고 있을 때 그들은요, 대가 없는 수고로 고생합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떠나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가나안 7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 살려달라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죠. 우리가 새벽 묵상을 통해서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고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십시오. 백성들이 우상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던집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충고하시죠.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왕도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마귀에게 자기 백성들, 자녀들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상과 환경의 채찍을 드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내 성숙과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 당시 제 아들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인간이 범하는 자신의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거 다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다라고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난 거 자신의 죄 때문인가요?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은 거요, 하나님께서 졸았다고 징계하신 건가요? 본인 실수죠. 위험한 짓 하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이 신호 지키지 않고요, 과속하면 예수님도 뒤에서 무서워서 내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징계와 상관없이 내 부주의로, 내 실수로 내가 건강관리를 못해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잖아요. 아멘. 야, 사람이 죽었다가 진짜 살아날 수도 있구나. 아버지. 유두고가 살아나고 나사로도 살아났다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이건 확실한 일이야. 아멘. 의심의 여지가 없어. 아멘. 자, 원인은 어쨌든 간에 내 아픔이요, 내가 당한 어려움이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아멘. 나를 더
영적으로 키워주시고요. 아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도저히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재판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니,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죽을 뻔한 폭풍을 만난 이유는요, 자신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바울도 덩달아 함께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자, 욥을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욥은요,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 다 잃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단지 그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욥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금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버지. 사단이 이야기하죠.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지금 복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 뺏어 가시면 욥도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 아들, 딸 한번 쳐서 뺏어가 보십시오. 물질을 쳐 보십시오. 욥을 마지막까지 흔들어서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불을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런 불신의 말을 하는지,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인생의 폭풍이 나를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안 돼 라고 우리는 딱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기복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부적처럼 믿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은 무조건 잘 풀려야 돼, 우리 집은 무조건 편해야 돼. 지금 현재 내가 예전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도 아직 힘들고요,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정도 하고 있는데 형통의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 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볼 때 선하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중에 욥보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분 계신가요? 욥은요, 매일 아침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예배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단 마귀도 인정하고 그 나라 사람들도,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도요, 대적의 공격을 받잖아요. 인생의 어려운 폭풍을 만나잖아요. 아버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욥도 풍랑을 만났는데, 내가 지금 그 많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금 잠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지금 잠깐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날 돌보지 않는 겁니까? 왜 축복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서운함을 쏟아내고 믿음이 없는 말을 쏟아낸다면 사단이 봐라, 이게 이 모습 아니냐, 좋아라, 사단은 박수치는 것입니다. 네가 복받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뒤에서 안 받쳐준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멘.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하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사단 봐, 우리 권사가 집사가 이런 믿음이잖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달아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신학생 시절부터 문제가 있고 어렵게 힘들면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힘든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돌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인이라고 인정한 욥도요,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도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폭풍 한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욥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도 보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내뱉는지. 아버지. 여러분, 평소에는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 다 믿음이 좋아요. 다 믿음 좋아요. 평소에도 저분 믿음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분 구원받은 믿음인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평소에는 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참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역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내가 속한 속회에서 또 청소로 헌신하고 또 내가 속한 사역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성전을 돌아보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내 믿음을 내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역을 해 보게 되면요, 내가 힘든 일은 기피 하는구나, 한 걸음 물러서는구나, 희생은 안 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알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다니까요. 허우대가 멀쩡해 보여도요, 등산을 해보면 건강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자란 진주 옆에 지리산이 있거든요. 중살리라는 곳에서 천왕봉까지 한 5산이면 빠른 걸음으로 5시간 정도 이렇게 걸으면 지리산 정상이 천왕봉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중고등학교 때는 쉽게 올라갔거든요. 아주 빠른 걸음으로 옆에 분들 다 제끼고 쉽게 올라가고 내릴 때도 여유 있게 내려왔습니다. 건강했죠, 젊었죠. 그 생각만 가지고 이번 10월달 휴일날 그래 지리산 천왕봉 밑에까지라도 한번 가보자. 갔다가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옛날 생각만 하는 겁니다. 옛날 생각. 왕년에 내가 그렇게 정상을 잘 올라갔었지. 5시간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함께 봉사를 해봐야, 사역을 해봐야 건강한 믿음인지, 옛날 내가 왕년에 이렇게 믿음 좋았다, 내가 왕년에 헌신했다, 붙들고 헌신은 지금 안 하려고 하는 말뿐인 믿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 믿음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려움 당하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지, 반응을 통해서 참 믿음인지, 내가 그동안 말하고 알고 있던 게 단지 이론이었는지, 어려움 당하면 그것은 싹 다 잃어버리고요, 하나님 어찌 나에게, 그게 바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라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면요, 대적들의 공격이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팔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남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신학에 적용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바벨론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손해봐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비록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요,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겨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아멘.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 아멘. 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이게 적용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남편의 핍박이 있습니다.
아니 직장에서 더 어려워집니다. 상사들이 더 괴롭혀요. 대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고백이 뭐라고요? 내 기도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고백에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일으켜 믿음의 말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야 역시 우리 최권사 대단해, 우리 김지사 최고야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이런 폭풍 가운데 왜 폭풍을 만난 거예요? 충고를 무시하고 폭풍을 만난 겁니다. 4시간이면 돼. 안 된다 그러는데 바울이 4시간이면 돼. 그런데 이 4시간이요 2주가 되어 버리고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필요 없는 고난을 당한 거예요. 자, 이때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가 지금 상식을 거스르고 항해에 나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들 지금 거레데 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금 가야 된다라고 힘든 항해를 시작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지금 다른 상선들, 무역선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출발을 안 해. 그런데 지금 많은 상품들을 싣고요 로마 대도시에 도착하면요 이거는 독점하게 되는 거잖아요.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물건을 싣고 지금 가게 되면 분명히 많은 돈,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람에 떠밀려서 암초 쪽으로 배가 밀립니다. 그러자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라고 다들 얘기하죠. 그래서 짐을 막 바다에 버리는 겁니다.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라. 아멘. 아멘. 배 선주가요 로마에 가서 팔려고 했던 값비싼 물건들, 상인들이 부탁한 물건, 상인들이 싣고 온 물건 지금 바다에 다 버립니다. 자기 인생에서 모든 걸 투자하고 아껴서 지금 배를 하나 샀고요 배 안에 좋은 물품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선주가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됐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선주의 호언장담을 믿고 전 재산을 맡겼던,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이 배에 탔던 상인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 비단이 얼마짜리인데, 이 상품이 얼마나 비싼 건데, 그런데 아까워하고 버리지 못했다면 배도 침몰하고요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이 세상 사람들도요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야, 이건 내다 팔면 얼만데, 이만큼 모으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붙들고 있지 않고요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폭풍 앞에서 이거 붙들고 있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섭섭없이 바다 앞에 다 집어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만약 죄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라면 고민 없이 죄를 버려야죠. 아멘. 잘라 버려야 됩니다. 아멘. 아깝다고 정들었다고 우유부단하게 붙들고 있으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함께 가라앉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결단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에게는 소중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라, 잘라 버리라고 하면 잘라 버리고요 아멘.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잘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 남들은 알지 못해요. 나만 알고 있어요. 아까워서 움켜쥐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죄송해요. 그래서 목사님 가운데도 아직 술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장로님들 가운데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해요? 산당이라고 합니다. 산당. 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인정받았잖아요. 그런데 남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성경은 뭐라고 평가해요?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멸망했다. 그 결과 이것이 올무가 되고요 하나님이 징계를 가져옵니다. 이것까지 부수고 이것까지 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이 저녁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또 한 가지, 폭풍을 만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폭풍, 태풍 길어봤자 하루면 끝나잖아요. 우리 대전에 태풍 지나갑니다. 반나절이면 지나가 버려요. 지금 생명같이 여기던 물건을 다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배가 가벼워지고 암초가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가야지. 그런데 점점 배는 떠밀려서 오른쪽으로. 아니, 앞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배가 전진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바람에 떠밀려서 암초 가까이 갑니다. 지금 무려 14일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폭풍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절망적인 시간이죠. 4시간이면 갈 줄 알았는데 지금 2주 동안 폭풍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바울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2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아멘. 아멘. 바울 걱정하지 마. 너 죽지 않아. 왜? 너는 가이사 앞에 가서 서야 돼. 로마에 가서 네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 아멘. 275명 이 사람들 생명 다 너에게 맡겨줄게. 바울이 산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번 풍랑에서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울은 붙잡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표류했지만 배가 깨지고 난파되었지만요, 거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무사히 멜리데 섬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항해 가운데 폭풍을 지금 만났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폭풍 때문에 죽을 것만 같고 두려워 떨리십니까? 야고보서는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잘 되다가도 순풍 가운데 때로는 유라굴라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아멘.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멘. 야, 폭풍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환란으로, 풍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고 음성 듣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아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2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배에서 많은 275명 앞에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죽지 않고 우리는 로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구원을 선포하죠.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이 미친 고백인 것 같지만은 이때부터요, 지금까지 이 배의 통제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백부장 율리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 이후에 주도권이 백부장에게서 바울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후로는 바울이 하자는 대로 백부장이 따라와요. 그 배에 탔던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오히려 유라굴로라는 장애물이요,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때로는 말씀을 통해 약속하세요. 아멘. 내가 듣지 못하면 옆에 바울 같은 사람을 붙여주셨으라도 듣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여전히 폭풍이 치고 오히려 바람에 떠밀려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지, 그 말씀 부여잡고 아멘. 우리는 견뎌내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이번 한 주를 또 아멘.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은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죠. 경험을 의지합니다. 이 아드라무떼노호는요, 바다 경험이 많은 선장, 전문가를 의지하다가 배가 깨지고 파손했습니다. 275명이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경험 많은 선배, 전문가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파손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이 풍랑을 맞지 않도록, 그리고 풍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남편과 가족들을 위한 대적기도, 그리고 방패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남편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연속곡 보고 소파에 앉아있을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뭐 할 시간이에요? 기도할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속도원들 가운데 지금 연속곡 앞에 빠져있는 이들이 있다면 지금 뭐 할 시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입니다. 아멘.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을 깨고 삼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 앞에 아버지.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라니까요. 아멘.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요,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아버지.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공격해 옵니다. 이때 우리는요,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아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손을 내리면 뭐가 들어온다? 정갈이 들어오고 들쥐가 들어오고 또 독사가 우리 남편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숨어든다. 기억하시고요. 아멘.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영들, 여러분 기도로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항해 가운데 지금 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순풍의 돛을 달았나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십시오. 아멘. 반대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항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폭풍이 너무 거세서 폭풍 한가운데서 죽을 것만 같습니까? 숨쉬기도 힘드십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절규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직장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이것 때문에 죽을 것만 같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아멘. 놀라지 말라,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거친 인생의 항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아멘. 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유라굴로 폭풍 한가운데 섰을지라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종류의 태풍이 몰아칠지라도 나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아멘. 이것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태풍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